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선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3월이지만 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하고 문제와 사람과 돈과 우상들의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내용과 또 헤롯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는 이 일들을 듣고 그 반응하는 장면과 또 이제 이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예수님이 제자 12를 보내셔서 그 둘씩 이제 짝을 지어 보내셔서 하게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뭐 세계 최강 대국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증거로서 병 고침이나 기적,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지침이 주어졌는데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서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재산을 갖는 것이 뭐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집이나 가족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 복음 전파의 여행에서 그 여행에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복음이 전도될 때 그들이 가진 소유나 행색이 그것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행색이 초라하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던 기준과 같은 그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세력이 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집회하며 국회에 나가서 탄핵이 인용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엄포를 놓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헌법의 권위조차 순종하지 않겠다면서 내가 원하는 그 정치적 방향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 주장하고 싸우는 어, 그런 분들이 지금 세력과 돈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라서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또 뭐 그렇게 나온 목사님 말고 또 원래부터 하고 있던 분은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분은 뭐 집회 나오는 분들에게 농협 카드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고 자기 딸이 하는 회사에 그 핸드폰 무제한 요금제를 하나씩 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헌금도 정치 후원금으로 받으니까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매 시간 헌금을 걷고 결국 우리가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너무 돈에 민감해서 그런 경우엔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하면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죽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찡하고 뭔가 오게 해주신다고 믿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찡하는 게 없어지면 안 믿겠죠. 그리고 또 다른 또 자극적인 뭔가 증거를 확실한 느껴지거나 보이는 그런 증거를 달라고 또 기도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뜻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헤롯은 예수님을 향한 그냥 단순한 호기심과 경계심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빈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지금 없는데요. 뭐 먹고 죽을 애도 없어서 오병이어 작은 아이가 가져온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작은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자기들 게 아니었어. 제자들은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명령인 것 같기도 해요. 목회자들도 때로는 주님 제가 전해줄 말씀이 없습니다. 전해줄 그 은혜와 능력이 참 없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잠깐 쇼하고 그 시간 끝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렸으면 벌써 진짜 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뭐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고 사람들의 반응을 뭐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에 진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주님 전해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겠죠. 주님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싶은데 남을 섬기고 싶은데 섬길 돈이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싶은데 넉넉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줘라 할 때 주님 없는데요, 우리한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즉 섬길 것을 주시고 베풀 것을 주시고 드릴 것을 주시고 그리고 12광주리에 남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줄 게 없는데요 라고 그게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줄 게 없는데요 하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셨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돈이 없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아서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전도하는지 전도하기 위해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 보고 있습니다. 헤롯은 호기심과 경계심 사이에서 예수님을 관심을 가졌죠. 이 호기심과 경계심 사이에서 믿는 것은 믿는 기독교의 믿음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드리거나 베풀거나 섬기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주님께 받은 것으로 섬기고 베풀고 드리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을 향한 호기심이나 경계심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용기와 평안을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